우리는 지난 주일에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이 헤세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헤세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애, 곧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배반하고 도망하는 창기 같은 우리도 몸값을 치르고 사랑해 주시는 남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후반부 11장 말씀인데, 호세아 11장은 구약 성경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장입니다. 감동적이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여기에서는 헤세드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헤세드로 은혜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헤세드, 두 가지 헤세드가 남편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 사랑은 어머니가 베푸시는 그 끝없는 자애로움, 그 자애로움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머니와는 또 다른 헤세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김현승 시인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김현승 시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쓰셨고, 저는 또 그 시를 좋아합니다. 대체로 아버지란 세상에 나가서 힘든 일들을 몸으로 부딪히며 일하는 분인데, 자녀에게 정감 넘치는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에는 좀 서투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아버지. 그래서 시인은 험난한 일을 하는 아버지의 생활과 사랑을 이렇게 시로 써냈어요. 폭탄을 만드는 아버지, 감옥을 지키는 사람 그 아버지, 술가게 술을 팔면서 문을 열고 닫는 그 아버지, 이들도 집에 돌아오면 한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잔에는 눈물이 절반, 어린 것들의 깨끗한 피로 씻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다. 눈물을 참고 말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힘든 일을 하려고 세상에 나가면서 어린 아이들의 깨끗한 영혼을 마음속에 받아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획하신 큰 프로젝트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가 타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구원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신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키는 일은 아버지의 철저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시행하시면서 이 프로젝트의 명칭을 독수리의 날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비록 광야를 걸어서 자녀들이 힘들고 다리 아프게 광야를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독수리 날개,
이글스 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갔으나 아버지는 계획 속에 독수리 날개로 작전을 세우고 주관하시면서 친히 이끌어 가셨다. 계획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고 하셨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지파 이름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그러면 넓은 의미로 북왕국, 더 큰 의미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렸을 때 알지 못했을 때부터 걸음마를 내가 가르쳤고 품에 안아서 이끌었고 자칫 잘못될 수도 있는 너의 성격을 고쳐주었지만 너희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줄을 세번역 성경이 인정의 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정의 끈, 참 좋은 번역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번역을 잘했나. 사람의 줄, 인정의 끈. 그래서 매우 좋은 번역인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영문 성경은 Code of Man, 사람의 코드. 그보다 인정의 끈이란 말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승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그것의 목에 줄을 맵니다. 소에게 줄을 맵니다. 말이나 나귀를 순순히 이끌고 가기 위하여 목에 줄을 맵니다. 그것은 짐승의 줄이에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키우시는데 반려동물이 아무리 작더라도 외출하실 때는 목줄을 반드시 매야 합니다. 아시죠? 줄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법에 나와 있어요. 2m. 아주 잘 아시네요. 2m 이내로 해야 합니다. 왜?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인에게는 착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만나면 언제 공격성을 발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줄을 2m 안으로 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덩치가 큰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에 태우셨을 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있지 마시고 허리를 굽혀서 내 큰 반려견을 안아 주셔야 합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이 놀라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예절이므로 잘 지키실 줄로 생각합니다. 목줄 미착용은 과태료 얼마? 50만 원. 50만 원 이하. 배설물 미수거 밖에 나가서 이놈이 변을 봤는데 그냥 가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동물의 줄이에요. 동물의 줄. 이 동물의 줄, 이 목줄이 동물의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필수품이에요. 사람은 목줄을 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끈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정의 끈. 인정의 끈이다. 동물의 목줄을 매듯이 말로 가르치고 인격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띠를 동이는 것 사람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 인정이 흐르기 때문에 인정이 흐르는 관계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줄, 곧 인정의 끈입니다. 우리는 이미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정의 끈을 이미 묵상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서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셨다고요? 그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셔서 말로 타이르고 인정의 끈을 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목줄을 채우셨는데 사랑의 끈으로 말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주셔서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죽음의 땅인 아골 골짜기를 바꾸어서 소망의 입구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은혜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인정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의 끈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2m 거리 안에 있는 생명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동물의 목줄이 2m였듯이 우리는 목을 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타이르시고 안아주시고 걸음마를 걸리게 하여 주시고 인격 함양을 위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반려견의 목줄이 2m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2m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정의 끈을 메고 있는 사랑의 띠를 메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통제 안에 있을 만큼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줄, 인정의 끈은 곧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랑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줄. 세번역 성경은 사랑의 띠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Bands of love. 사랑의 밴드. 사랑의 한 밴드다. 밴드는 뭡니까? 한 그룹을 형성하는 띠를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많은 밴드에 가입해 계시죠? 밴드로 함께 묶여서 늘 소식 전하는 친구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가입해 계시는 빈누리 광장도 밴드입니다.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의 줄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줄묶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을 말씀으로 열고 샬롬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줄을 우리가 같이 띄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신 한 띠묶음 공동체입니다. 이 띠묶음, 이 줄을 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후에 부를 찬송을 380장을 선택했는데 380장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은혜로운 매일 사랑, 매일 은혜의 사랑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인 우리 빈누리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작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애를 알면서도 자녀된 백성이 곧 배반하고 아버지 사랑을 떠나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배반을 했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자 교만해지게 되더라.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고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아주 고약한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채 정치적으로 갈려서 나는 친애굽파, 나는 친아수르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떡입니다. 떡이 한자 말이 전병입니다. 떡 케이크인데 우리말로는 빈대떡이나 호떡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뒤집어야 돼요. 이걸 굴 때에
그러는데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타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호떡 장수는 열심히 앞뒤로 뒤집어서 적당하게 익은 떡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봅니다. 한쪽만 구워진 떡은 버려야 합니다. 나라로 볼 때 한 나라가 어떤 정책을 낸다면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합당한 것인지, 부자에게 합당한 것인지, 또 뒤집어서 가난한 서민에게도 합당한 것인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여러모로 뒤집으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혼합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밀려 들어와서 타는 냄새가 진동한데 뒤집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은 설리고요. 우상 숭배만 타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수한 신앙은 설리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삶은 안과 밖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설리거나 덜 된 대목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서 늘 뒤집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둔 나머지 그을리고 타버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빨리 뒤집어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뒤집는다는 것은 깨달음과 회개의 행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고 행동하는 것, 이게 뒤집는 것. 그런데 교만이 회개를 막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목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어서 우리의 교만이 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호세아 10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헤세드를 심고 거두려면 오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기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묵은 땅을 그대로 두지 말고 갈아엎으라. 묵은 땅을 가려면 힘센 소가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길들인 암소처럼 곡식밟기를 좋아했으나 그들이 죄에 걸린 후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목에 멍에를 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소의 목에 얹어진, 말을 안 듣고 자꾸 엇나가는 소의 목에 얹어진 이 무거운 멍에는 인간들로 말하자면 이것이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배웠다.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말은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셔서 멍에와 짐을 쉽고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연결한다면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고 그 대신 멍에 벗긴 그 자리에 사랑의 줄을 메었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의 줄을, 세상의 무거운 멍에 대신에 사랑의 줄로 바꿨어. 우리가 찬하는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7장 우리가 늘 부르는데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멍에는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할 줄 모르는 동물에게 씌우는 도구로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거운 짐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금방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이 멍에, 이 굴레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그런 멍에가 없어도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무거운 멍에 대신 사랑의 줄 하나면 충분합니다. 멍에 대신 사랑의 줄, 주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이 말씀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 이건 지명인데요. 옛날 아브라함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엄청 죄 많은 도시. 그때 같이 멸망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버리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죄악이 넘치고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황불로 활활 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긍휼, 그 유황불 대신 헤세드가 불붙는 듯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듯. 적극적인 용서와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두둑한 돈이 있어서 날마다 만족과 쾌락을 누립니다. 더구나 좋은 것은 옆에 엄한 아버지가 안 계세요. 나를 훈계하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돈은 있고 좋아요.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쌓였던 돈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은 그 돈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나 살 도리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 청년은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같이 살고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그는 영락없이 한 마리 더러운 돼지였습니다. 아무도 이 돼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이 젊은이를 버렸어요. 그러나 단 한 분 그의 아버지만은 이 돼지 청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에게로 달려가 돼지 같은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탈하시는 탕자 그 아버지의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돼지처럼 냄새나고 추한 더러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껴안으시며 그 속에 따뜻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헤세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마음대로 살면서 지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시금 회복된 아들과 딸들입니다. 호세아 말씀의 마지막은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응답으로 귀결이 됩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 호세아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호세아 14장 4절과 5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반역하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자녀에게 이제 멍에를 벗기신 아버지가 사랑의 줄로 이와 같이 메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시며 그 약속으로 생명의 싹이 트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식물로 비유하시면서 그 위에 이슬 같은 복을 내려주시겠다. 촉촉하게 이슬로 적셔 주시겠다. 이슬을 머금은 주의 자녀들은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합니다. 백합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꽃입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어린 백합을 심으셨다고 하는데 잘 자라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합은 키가 1m 정도까지 큰답니다. 고운 흰색 꽃으로 피어납니다. 백합의 꽃말은 순결, 희생, 그리고 신성함이에요. 주님의 신성이 상징으로 피어나는 꽃이 백합입니다. 그래서 백합처럼 너희가 피어나리라. 또 하나 백향목처럼 뿌리가 견고해지리라.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유명하죠. 성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백향목의 뿌리처럼 견고해져서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백합과 백향목, 꽃과 나무처럼 사랑하는 우리에게 햇새들을 영원히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랑의 줄로 매인 사람입니다. 이 줄을 잡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줄로 매인 하나의 공동체인 우리 뱃누리 교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일평생 떠나지 마십시다. 그 안에서 행복하고 백합으로 꼽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다. 헷세드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메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몇 번이고 배반하며 멀리 떠나버렸던 저희를 다시 부르셔서 사랑의 줄로 매이시더니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면서 영원한 향기를 풍기고 그리고 견고한 뿌리를 뻗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가 닥쳐오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헷세드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동여매